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잠언 10장 27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악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하가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이들 명령이 이공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어간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땅에서 누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지난주를 돌아볼 때 저희가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죠. 네, 왜 그랬냐? 담임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장례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죠. 담임 목사님 친누나가 돌아가셨습니다. 60도 안 된 50대 후반 나이인데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너무 젊은 나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살았으면 더 길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 이제 그 초반부는 이렇게 오래 사는 장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누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이 진정한 누림인지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장수와 소망입니다. 27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옛날에는 성경 기록 시기만 봐도 전쟁이 많고요. 그 다음 병이 생겨도 치료할 수 있는 병의 기작을 모릅니다. 그래서 빨리 죽죠. 그래서 60이란 나이가 굉장히 오래 살았던 그 나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나이를 기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래 살면 복이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장수가 복인가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오래 살아도 요양병원에 가서 산다든가 이러면 결코 그렇게 질적으로 복이다 라고 못할 것 같습니다. 또는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죠. 자기 관리를 잘해서 오래 살아. 그럼 그 사람은 복된 삶인가? 또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서 두 가지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에는 약속의 땅,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누림, 이걸 복으로 이야기하고요. 신약에서는요, 신약시대에는 대부분 어려운 속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에서는 고난받아도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천국의 복이 뭐냐 그러면 죽어서 가는 복도 있고 이 땅에서 누리는 복도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장수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복인가요? 맞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는 그런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28절 말씀 보실까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 쪽으로 연결이 되고요. 악인의 소망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악인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소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소망은 뭐 기대, 바람, 희망 뭐 이런 거죠.
모두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악인도 의인도 바라는 것이 있죠. 이 땅에 살면서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원문에서는 그 소망을 뭐라고 연결짓고 있냐면요. 본문에 보면, 본문이 아니고 원문에 기도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바라는 거죠. 이 기도는 별개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하는 제사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화목제 등의 제사와 관련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기적이지 않고 공동체가 잘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잘됨, 그 가운데 즐거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점에서 소망을 잘못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어. 그러면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좀 부족하죠. 왜 그러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의인의 소망이냐 악인의 소망이냐 묻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소망을 이루는 과정에서 모든 소망이 돈하고 관련 짓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돈은 높은 가치에 두는 순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 돈을 높은 가치에 두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결론이 가요? 돈의 마음을 쓰게 되면은 처음에는 착하게 살면서 돈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되냐면 돈의 노예가 되고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악한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돈 자체는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니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속임수를 포함하고 있는 뜻이에요. 사람은 돈을 따라 살면 결과는 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는 생각 가운데 돈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안 둡니다. 부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안 둬요. 그래서 부자는 악인의 소망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길로 가요. 그래서 결국에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결국엔 악으로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은 소망이 될 수 있어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고 우리가 악인의 소망에 속지 말고 믿음의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이며 믿음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망 가운데 누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산성과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겐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산성은 이제 높은 산성을 이야기를 하죠. 높은 산성이 있으면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의인은 안전하다. 하나님의 정의는 필연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정직한 자, 의인, 선인 이런 사람들이 잘 된다고 잠언은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현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잠언이 왜 계속 강조를 하느냐. 아닌 것 같은 그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현실을 살아가는 원리를 생각을 해볼까요? 악인도 현실에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면 망하는 거죠. 잘 되는 경우에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만족 가운데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무관해요. 근데 결국엔
망한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요. 의인은 어떤가요? 의인은 하나님의 원리 속에 살아갑니다. 현실에서 의인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정의가 실현된 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엔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이 땅에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되도록 역사의 가운데 주장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가려고 하면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 죽어야 사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가는데 굉장히 비현실적인 그런 원리가 많이 적용되죠. 세상에서 잘 통용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적용을 안 해보니까. 특별히 또 청년들이 보면 대한민국 실정에 보면 노력한 만큼 취직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현실이. 뭐 낙하산도 많고 다른 비리도 많고 그래서 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청년 가운데 든든한 백이 하나님이 산성이 되지 않고 뭐 취직, 뭐 직장이 산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주에 한나가 취직이 되고 이제 합격이 된 것이 굉장히 감사가 됐습니다. 왜 기쁘고 감사가 되냐? 한나의 고백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더니 은혜다라고. 그래서 취직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 있는 그런 모습을 또 그런 시기에 취직이 되니까 은혜의 원리라고 고백하고 그러니까 감사가 됐죠.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을 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산성이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을 믿습니다. 아멘. 30절 말씀 봅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은 땅에 정착하고 악인은 유리방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죠. 이스라엘은 유리방황하다가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것.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된가요? 우리는 땅에 정착하는 것이 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복을 쫓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기가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조상을 잘 만나서 날 때부터 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림에 가는 그 시점까지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죠. 경쟁에서 이기고 취하고 결국엔 빼앗고 어떻게 하든가 좌우지간 그 누림까지 가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엔 도달이 뭐냐면 심판의 지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먹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만 고대하고 사는 삶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주시하지만 삽니다. 광야에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된가요? 굶어 죽죠.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합당하게 꼭 그 시기에 알맞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지만 살아갑니다. 그때 비를 내려주십사라고 하나님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니까 그런 믿음으로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소출을 통해서 먹고 마시며 누리며 감사하며 삽니다. 이제 그러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안나가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부족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어쩜 그렇게 딱 맞게 그 금액만큼 이제 엄마가 뭔가 모아둔 돈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는 뭐다고요? 당연하다, 우연이다,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다? 이것은 은혜다,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은혜다, 감사다고 살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강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긍휼을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시기까지는 내버려 두지만 한계점에 가면 반드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임을 깨닫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선택된 것을 감사하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가장 의지하는 산성임을 생각하고 넉넉한 편안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입술의 열매를 보고자 합니다.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배어간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은 지혜의 말을 하고 악인은 사악한 말을 하기 때문에 악인의 혀가 잘렸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죠. 말이 그 사람의 평가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뭐 남아일은 충천금, 이런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시대를 보면 가볍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사악한 혀는 배임을 당한다, 잘려나간다는 뜻이죠. 혀가 잘못 사용되면 잘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보면 방송에 보면 저 혀를 잘라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피곤하고 지쳐요. 예전에는 좀 잔인하지만 진짜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혀 잘라버리는 그런 벌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의 중요성을 알고 말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32절 말씀 보십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의인은 기쁨을 주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악인은 사악한 말을 한다는 거죠.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마음에 생각이 있어도 말을 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그 열매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말은 마음의 열매이고 생각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아무 생각 없이 말할 수도 있고, 뭐 술김에 말하거나 제정신이 아니거나 뭐 이렇게 등등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혀는 필요가 없으니까 잘라야 된다 하는 얘기죠.
자, 열매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열매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죠. 나쁜 열매는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 고통이 크면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입술의 열매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열매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입술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아까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마음의 토양이 좋아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 가득 차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 몸보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몸은 마음의 일을 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신경 쓰지 않고 몸에 신경을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은데 힘듭니다. 뭐가 힘들어요?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점점 무슨 말만 나와요? 나쁜 말만 나온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오래 살면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고 하고 어른이라고 하고 연도가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안 끝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에 신경을 안 쓰니까 그래요. 몸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의인은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은 그렇게 의인인가요?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기경을 해야죠. 갈고 닦아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그 열매로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고 지혜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함이 있으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지혜의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에 투자하는 것보다 마음에 더 투자를 해서 좋은 말의 열매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말의 열매로 남을 살리고 좋은 말의 열매로 살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기뻐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그 목사가 된 것은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 규절을 볼 때. 왜 그러냐면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설교를 위해서 매주 말씀을 봐야 되고 매주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말을 다른 사람들보다 할 경우가 조금은 기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가 되죠. 정말 지난주에 그 다른 교회에 가서 장례로 힘들어하고 또 많은 그 노인분들이 앉아서 참 어두워 있는 그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나이를 많이 먹은 것이 젊은 사람보다 낫다. 주님 만날 그날이 가까우니까 더 낫다. 그 지혜의 표현을 해서 밝음으로 모든 사람이 갑자기 어둠이 싹 물어나고 교회 전체가 밝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나도 너무 기쁘더라는.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해보면 정말 이렇게 살아나는 표정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기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영혼까지 살아나는 그 말씀들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많은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뭔가가 내게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넉넉한가요?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넉넉하죠. 뭐가 그렇게 넉넉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증된 말씀들이 왜 보면 매일 내 앞에
항상 우리가 손만 뻗으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넉넉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약속대로 그 유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기회만 되면 항상 볼 수 있는 기회의 그 환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넉넉함 속에서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소망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소망, 그 소망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얻어지는 소망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소망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또한 하나님이 산성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뿐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공급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늘 내 안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기쁨의 말을 할 수 있고 또 그 기쁨의 말을 통해서 넉넉함이 전달되고 또 그 기쁨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되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또 누려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풍성한 누림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넉넉한 누림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넉넉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누리는 복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411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